아니 영식 형님 먼저 나와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식 형님 간증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보고도 할 겸 이러려고 했는데, 그럼 도로 들어가든지 뭐 꼭 앉아 계시잖아 계속. 아니 뭐 예 그 일단 저는 이 뭐야 요쪽에 앉아 있다고 마이크 이래 돌리고 막 익하니까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기 집회 와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짜여지는 거지만, 또 우리는 프로잖아요. 이게 방송을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 보고 이러니까 여기도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그렇지, 중앙을 보고 이것도 중앙에 좀 놓고 이래. 저는 방송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일부러 저기 딱 앉아 있어요. 아니 저 닌 왜 내 뒤에 앉아가지고 또 예 그 이제 결산하는 의미에서 이제 미화가 정리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결제를 하고 왔는데 대충 한 1,400만 원 조금 덜 들었어요. 그 우리가 참석자가 뭐 예를 들어서 8, 90명 되니까 회비 낸 거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냈으면 한 800만 원 조금 넘겠죠. 1,400만 원 결제했으니까 얼마 부족해요? 약 600만 원 부족하죠. 근데 미아가 지금 계산하고 있지만 계산에 따르면 한 700만 원 남았어. 뭐 이상한 산수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우선은 이제 작년 여름 집회에서 남은 돈을 2PM 후원금으로 편입시켜 놨었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급하니까 위기다 싶어서 이제 이월하고, 또 이 각계각층에서 이제 왜 자기 참가비만 내는 게 아니고 좀 더 내잖아. 그런 걸 다 모으고, 또 제가 차마 밝힐 수 없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후원금이 있어. 이거 작년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이거 밝힐 수가 없어요. 이거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절대로 뭐 남산병원이거나 뭐 김상근이거나 황봉순이가 이렇진 않거든요. 안 그러면 뭐 또 김상근 교회다 뭐 황봉순이 힘이 느껴진다 이렇게 샀기 때문에, 저는 저 집에서 돈 내면 내가 절대로 맞거나 내 콩팥을 파는 게 차라리 낫지. 저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근데 신기하게 하여튼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고 드리고, 정리가 이제 다 되면 영수증 첨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순성김이 방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엑셀로 만들어서 보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영수 식당에서 잠깐 만났는데, 영수가 요즘 그 상근형이 뭐 25년 동안 노래 연습했다 하니까 필 꽂혀가지고 도대체 너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고 하면서 묻더라고 길에서.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로 오느라고. 근데 오늘 쭉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열래 목사님이 수요일 일요일 다 말씀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수요일 날은 형제들이 말씀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20 몇 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돌아가신 게 2000년인가 이러니까 그 전이겠죠.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도 순서가 와서 집회에서 말씀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간증하고 이게 시간이 좁아서 다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마치 문화처럼 그 말씀을 간증을 한 그분의 집에 가서 뒤풀이를 또 하는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고 나서 우리 형 사는 보성 은하에 그때 형제들이 한 4, 50명, 제 기억에 최소한 30명 넘어서 몰려갔어요. 이제 뒤풀이를 하려고. 근데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 형 집에 갔는데 형수님이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이미, 형수님이 이거 방송 안 보셔야 되는데 흑역사라서 안 보시겠죠. 강원도 갔다 와서 뭐 지쳐서 주무시겠죠. 그 형수님이 이제 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을 많이 겪었잖아요. 물론 저 때문에 주로 겪었지만, 엄마는 이제 그래도 못난 자식이라도 쟤를 변호하려고 하고, 이제 전 도저히 형수님 카트라인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갈등이 심할 때였거든요. 그 어머니가 말씀한다고 하니까 형수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교회 형제들 이제 김씨 집안 다 또 뭐 엄마 편이고 막 이러니까, 형도 심심하면 뭐 내를 택하든지 뭐 엄마를 아닌데 이게 형수님 겠구나. 하여튼 그런 와중에서 그 형수님이 식탁에 앉아서 이미 맥주를 잔뜩 드시고 얼굴 시뻘거 해가지고 이제 또 앉아 있었어.
근데 형제들은 뒤풀이 한다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갔죠. 40명이. 그래 삥 둘러 앉았어. 그래가지고 뭐 원선님이 캔지 누가 캔지 형수님 보고 먼저 말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그 앉은 자리에서 김씨 집안에 시집 와서부터 시집 오기 전부터 있었던 모든 자기 속상한 것을 그때 딱 터뜨렸죠. 그 신기하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은데 그 하여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며느리들 다 알죠. 그래가지고 형수님은 그때 막 2시간 동안 혼자서 하여튼 자기 모든 원망 이런 걸 터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수님이 끝났어. 한 2시간 좀 걸렸을 거야. 내 체감 시간인가? 하여튼 1시간은 넘었어. 그 형제들이 쥐죽은 듯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 부정을.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들의 시야가 전부 다 엄마한테로 향했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반격할 것인가 이제. 근데 신기하게 그 자리에서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걸어서 형수가 앉아있는 식탁 의자 밑에 딱 무릎을 꿇더니 그때 내가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형수님 앞에서 봉순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네 마음을 다 몰랐구나 하고 그 형님 요즘 뭐 워치맨니 뭐 영에 속한 사람 읽고 하는 대로 하면 엄마의 생각을 쳐서 혼의 생각을 쳐서 영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딱 형수님한테 무릎을 꿇는 걸 봤어요. 너무 신기한 점. 이게 엄마 인생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그 후로 엄마가 실명하고 이제 형수님의 병간호를 받으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됐었거든. 저는 돌이켜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그때 만약에 엄마가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면 자기도 옳고 그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자기 이유도 있고 변명도 있고 이럴 텐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 어머니의 마지막 인생이 형수님 간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이 지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겪고 형수님도 완전히 이제 아까 룻기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게 우리 형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게 엄마 인생의 그 하이라이트 같고요. 저는 이번 여름 집회에서 그 하이라이트 같은 내 인생에 깊이 새겨진 그것을 정욱이 누나를 통해서 봤거든요. 정욱이 누나가 종철이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간증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죠? 이상하게 그리스도가 나를 덮쳐와가지고 종철이가 내 안으로 쑥 들어왔거든요. 정말 저는 수십 년 동안 종철을 보면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이런 형제니까 내가 말 붙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외면하기도 어렵고 막 굉장히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쑥 들어와서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누나가 정욱이 누나 마지막 날 마무리 집회를 하면서 다시 그 후일담을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종철이의 뒷모습만 봐도 상태를 안다는 거라. 근데 이번에 종철이가 처음으로 자기 존재감을 느꼈다는 거라. 자기 존재가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들어서 정욱이 누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종철이한테 임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 너무 신기하죠? 정욱이 누나가 우리에게로 종철이를 중보했는데 역설적이도 거꾸로 또 교회의 위로가 종철에게 임하는 걸 본 거라. 저만 인사했겠어요. 목사님도 인사했다 하고 뭐 여러 명 인사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게 지워지잖아요. 물론 목사님 뭐 말씀 이상하게 하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큰 사건이긴 하지만 저는 내 이 말 할락하다 참을락 했는데 해야 되겠다. 우리 대구에 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 나르시즘 환자거든요. 자기의 보통 자기라는 게 건강해서 자기 존중감,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어느 정도는 다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나르시즘이 지나쳐서 이게 병적인 거라.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지한테 하는 말로 듣잖아요. 왜 옛날에 이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화살이 지나가고 있는데 붙잡아가 지 가슴에 꽂는 이런 일들이 많다니까. 이게 전부 나르시즘 이거든요. 이제 병적인 나르시즘이죠. 내가 형들 이야기 잘 들어보면 이런 게 많아.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병적인 나르시즘이 어떻게 치유되는가 하면 이번 최 목사님처럼 건강한 좌절을 겪으면 이게 치유된대. 건강한 좌절을 겪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은 건강한 좌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겪으면요 큰 트라우마에 빠지는 거죠. 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분리불안 이런 걸 겪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런 그 가정을 겪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번에 제가 경험한 것처럼 정우 누나의 간증이 제 안에 쑥 들어온 것처럼
너무 신기하다니까. 저는 누구한테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악수도 잘 못하고 인사도 잘 못하는데 내가 종철이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한테 임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죠. 이걸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번 집회 때 각자 형제들이 이런 많은 광경들을 목도했잖아요. 물론 제게는 이게 가장 강렬하게 찍혀가지고 그런데 이게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니까. 그죠? 영이 혼을 직접 지배할 수 없다 하잖아요. 영이 혼을 쳐서, 그죠? 그 우리 육체를 이렇게 형제들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라.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정우이 누나 생각하고 우리 엄마 생각이 자꾸 나. 하잖아요. 자기는 여름 집회 못 올 형편이었는데 종철이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종철이를 돌보는 것 같지만 종철이가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을 하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그 원치 않는 일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라.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수고한다고 막 밥 사먹으라고 돈도 줬다 하대. 해정래 누님이 뭐 미화한테 헌금했다 하는데 물론 뭐 그런 말 듣고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거 수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저 옛날에 대통령 선거도 직접 대구 집행위원장 하면서 대통령 선거도 직접 했다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대구역 동대구에서 뭐 비계 세우고 연단 세우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미아도 저 회사 다니면서 늘 엑셀로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미아 늘 말하잖아요. 상도 오빠가 자기 괴롭히는 거 말고는 하나도 힘든 일이 없대. 하나도 힘든 일이 없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물론 의례적이겠지만 너무 수고한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은 찬양팀이나 우리 피아노 연주하는 지영이나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부담을 지고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무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죠. 광태나 정우도 그놈의 인터넷 방송 안 되는 거 한다고 정말 고생했고요. 우리 영시 형님은 또 사이트 폐쇄돼 뭐 경고받아가 동영상도 못 올리면서도 밤새 어디다 올리는지 뭐 계속 내하고 한방 지내면서 계속 동영상 작업하고 있더라. 올릴 때도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자기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한 여름 집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처음 했는데도.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우리 겨울 집회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그 여름에 땡빛이 그 건물 옮겨 다니려고 하니 너무 힘들잖아. 근데 겨울에는 최소한 그런 힘든 건 없겠다 싶어가지고 겨울 집회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상도 말 잘했다. 아멘 인생 경고받아가지고 스톱되는 바람에 저는 이번 집회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갖고 특송하라 해서 한 건데 좀 전에 미화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이나 다른 민족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인식을 해야 정확하게 맞아요. 유대인들에게서 물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생명 이런 의미고 바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허감이 깊음 위에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까 상도가 그 어머님 박보순 어머님이 봉순 자매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 보순 어머님이 봉순이가 내놓은 그 부정 거부하는 이걸 완전히 덮어버린 할렐루야.
이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거부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덮음같이 그 노래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현주소는 전부 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승리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최 목사님 뭐 폭망했다, 뭐 했다, 죽 쏟다.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을 쏘야 거친 음식 못 먹는 사람들은 다 잘 소화가 되고 건강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친 음식은 완전 성인이 아니면 못 먹거든.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죽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금식기도 오래 하고 회복할 때 뭐 먹는지 알죠? 죽도 아닙니다. 미염입니다. 된장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살리려면 죽을 자주 써야 돼. 그러니까 다른, 물론 그건 의도적이고 작전은 아니죠. 저도 들었을 때 과부하가 왔구나 느껴졌어요. 그럼 딱 보면 알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말씀이 흐른가고 내가 예서는 가고 전혀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 느끼는 거니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사위하고 딸이와 제가 휴가라고 물회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포항 가자 해가지고 어제 오자마자 저는 저녁도 안 먹고 풀로 잤어요. 정말로 오래 잤어요. 그래 푹 자고 나서 제가 오늘 일어나서 어디 간지 압니까? 청도 신화랑 푸님마을 다시 갔습니다. 이 난방을 두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난방을 다시 갖고 올라왔습니다. 가면서 댓글을 올린 이유가 또 누가 뭘 두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올렸더니만 저 영림이가 자기 세 가지를 찾아다 달라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 가면서 그 숙소 담당자 연락이 오니까 다 찾아놨더라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우문댐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또 찍고 그 우문댐 숨을 대기 전에 수많은 마을 부락들이 숨을 댔잖아요.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깊은 물이 저수돼 가지고 그 물이 어디 오는지 알아요? 대구 봐요. 대구 식수예요. 영천, 경산, 대구 식수라고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청도 그 쫓겨나는 사람에 비하면.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 여기 가창 상수도 있지만 부족해 가지고 낙동강 물 안 좋잖아요. 결국은 우문댐 그 물이 대구 많은 사람들이 식수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죽음과 어떤 사람들의 그 사망의 어떤 것에 깊은 생명의 저수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도 은혜 가운데 아멘이즈 유튜브 중지와 함께 제가 입을 닫고 평상시 다른 여름 집회 같으면 제가 잠을 안 자고 교제하고 다 합니다. 밤새도록. 이번에는 그 완전히 끊고 해갖고 일부는 페이스북에, 유튜브는 중단됐으니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다 볼 수 있으니까 방법이 또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여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아마 이끄시는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정말 저는 그 찬송을 하나 했는데 그 찬송이 우리보다 먼저 소천한 이세종 형제가 개사해서
교회 앞에 노래한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 덕분에 저는 그 노래가 제 인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 가사 속에 전 복음의 알파 오메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로마서 177번인가 노래, 로마서 전체를 노래한 그걸 제일 좋아했는데 하나님 복음이 가는 그 노래가 제 노래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27번 영원하신 주의 말씀, 이것이 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 가든지 이 노래를 표현하는데 제 인생이 됐고, 지난번 제주 2박 3일 가는데도 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정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고,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상도 형제가 운을 띄웠는데 여름 집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겨울 집회 상도 형제 준비해라. 주님을 찬양한다.